15절부터 22절 우리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신약성경 185, 186페이지입니다. 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 사람을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옛날에 그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책이 있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이제 처음에 이렇게 딱 봤는데, 그 사람 집안은 이게 부자 집안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 학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 어렸을 때부터 좀 가난하게 산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우연히 이제 자기 친구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는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자기 집안에서 내려오던 잘못된 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 기요사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돈을 쓰는 것도 방법이 있고 돈을 모으기 위한 것도 방법이 있고 모든 것은 다 길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그 친구의 아버지를 자기의 두 번째 아버지로 삼고 거기서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렇게 배워나가면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요 자기가 돈을 벌 수 있고 뭔가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길과 그 방법들을 이렇게 찾아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미국 안에 있는 부동산 이제 사업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서 좀 유명해지면서 자기가 일어났던 일들을 책으로 써서 또 책으로도 또 수입을 내고 그랬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책이 3권까지인가 몇 권 이렇게 나왔었죠.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게 뭐냐면 목사님이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들마다 틀이 있어요. 이 틀은 어디서 나오냐면 보는 눈, 관에서 나옵니다. 뭘 보느냐에 따라 어떤 틀, 다시 말하면 이 틀은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기준은 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다 자기 것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것이 있어서 그 자기 것이 안 바뀌는 이상은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 바뀐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뭐가 안 바뀌는 거냐? 그 사람의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안 바뀌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지 못하면 사실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근데 우리의 기준, 우리의 틀이 하나님 보셨을 때 아닌 게 너무 많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맞아 보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다. 사람이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너의 생각, 마음을 다 주께로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그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나도 관이 있고 나도 틀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어디가 돼야 되냐? 믿음이 시작이 돼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왜냐? 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이 내가 하루라도 살 수 있다? 그런 분 솔직히 없어요. 하루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예 없이 내가 하루에 살았다. 우리 인생은요, 당장의 저주가 올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도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실수할 때조차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람이 맛을 못 본다?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데 방해를 하는 요 잘못된 틀, 잘못된 관, 요게 틀과 간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게 뭐가 됐어요? 우리에게요? 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오늘 랩런트들한테 아침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야, 여기 구름이 이렇게 꼈다. 여기 태양이 있다. 얘들아, 태양이 있니 없니? 그랬어요. 태양이 있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먹구름, 아주 우리의 틀, 우리의 관, 우리의 벽을 가지고요, 딱 하나님의 은혜만 딱 가로막고 있어요.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것만 딱 만들어갖고 요걸 딱 가지고 있어요. 요거를 빨리 없애야 돼요. 요거를 없애는 만큼 응답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24시간 응답하시고 24시간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맞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지금도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요 부분을요, 내가 간절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조금 이제 표현도 하세요. 왜냐면 딱 목사님이나 아니면 주의 사자들이요, 이렇게 딱 이렇게 믿음에 얘기할 때요, 맞습니다, 아멘 하고요, 막 선포하시고요,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마세요. 그게 뭐냐면 아멘은 왜 해야 되냐, 여러분 이유를 드릴게요. 아멘 할 때 여러분 내가 그걸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메시지 들을 때 여러분 아멘 계속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은혜가 더 많이 와요. 최신호 집사님 아멘 하시는데 아멘? 자꾸 하시라니까요. 안 하다 보면 더 안 하게 돼요. 자꾸 하면 나오게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설교 중에 갑자기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막 되게 은혜스럽게 메시지 하는데 막 갑자기 엉뚱한 얘기 딱 해요. 그럼 사람들이 아멘 막 했거든요. 거기도 아멘 아멘 이러는데 저는 그러진 않을 건데, 진짜 이 아멘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내 마음에 메시지에 딱 집중하면서 그냥 종교적인 아멘 말고 여러분 진짜요, 오전에 얼마나 목사님이 주옥 같은 메시지 주셨어요. 정말 우리에게 벽이 있다. 어떤 벽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거. 이 부정적인 게 어디서 왔어요? 창세기 3장에서 왔다니까. 자세히 보세요. 이미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하나님과 벽이 생겼어요. 이게 아셔야 돼요. 여기서 계속해서 이미 하나님과 분리된 상처 있죠. 근데 이제는 상한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왜 쳐 죽였죠?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재산 안 받아주고 동생 재산만 받아줬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감정이 상해요. 이미 하나님과 벽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생겼어요. 그래갖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거 있는데 그거 자기가 딱 놓쳐놓고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고 저 동생은 왜 받아주고, 동생에 대한 시기하고 미움이 싹쌌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마태복음 분명히 얘기하고 15장 17절에서 20절, 만물보다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만물보다 부패했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부패되어 있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람은요, 끊임없는 부패될 수밖에 없는 잘못된 틀, 잘못된 기준, 잘못된 것. 왜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갖고요, 노아 시대에는 어떤 존재가 나타났습니까? 노아 홍수 시대 이후에 함의 아들
그 프리메이슨 그 영상이 있어요. 그거 한번 제가 보내드릴까 한번 보세요. 거기 함의 아들 그 손자예요. 함의 손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 그 사람이 굉장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돼갖고요. 사람들이 뭐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 내가 높아져 봐야지.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봐야지. 이런 마음에 싹튼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관 하나가요. 역사를 바꿨어요. 아셔야 돼요. 바벨탑을 누가 쌓냐? 니무롯. 그 후예들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은요. 뭐예요? 니무롯이 나중에 신이 됐어. 그래갖고 그 신의 인증을 받아야지 왕이 됐대요. 바벨론 정통에는요. 근데 그게 뭐냐면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인데 하나님 떠난 모든 요 창세기 3장 이후에요. 그게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있고 우리도 있고 에브리바디 다 있어요. 목사님도 있고요. 다 있어요. 이때니까. 그래갖고 조금 사람 잘 나가면은 좀 이상해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조금 잘 나가면은 갑자기 저 사람 뭐 변했네 어쨌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저는 보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다 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이 치유돼야 되는데 요것이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방향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분노로 나타나거나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이 거절당했을 때 특히 거절로 인한 심각한 뭐가 나와요? 요걸로 인한 막 그 담이 막 쌓이죠. 나를 거절해? 나를 힘들게? 저 이제 어렸을 때 반항도 좀 해봤는데 네. 반항하면 이제 반대 행동하죠. 막 원하지 아니하는 행동, 막 부모님이 싫어하는 행동. 이상하게 여러분 반항 심리가 딱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춘기 때 이제 애들이 반항 심리 생기면요 부모님이 원하는 거 반대로 딱 해요. 저는 예전에 나중에 이게 알았는데 제가 부모님한테 저희 목사님 사모님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부모님한테 복수하는 방법이 뭐냐? 복수하는 방법으로 제가 선택했던 게 뭐였냐면 밥도 안 먹고. 뭐 이렇게 막 방에 틀어박혀갖고 나오지도 않고 한마디 데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한마디로 내가 이제 화가 났다 이거죠. 반항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좀 반항하는 방법을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렇게 영적으로 좀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도 좀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요런 벽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뭐 상처. 근데 의외로 이 상처 때문에 마음의 벽이 생긴 사람 많죠. 이렇게 상한 감정, 요거랑 연결돼 있죠. 그래갖고 그냥 어떤 사람 말하는 거 그거 하나 딱 마음에 딱 걸고. 그래서 요 부분이 좀 심각해지니까요. 이제는 불안과 우울이 온다. 요게 특히 이제 요즘 현대인들은요. 그냥 가만히 혼자 있을 때 불안하고 우울한 사람 많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요게 뭐냐? 요 벽에서 생겼는데 제일 근본적으로 따졌을 때는 창세기 3장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벽. 이 벽이 딱 생긴 이후부터요. 사람과의 벽도 생기는 거예요. 특히 이런 것들 때문에. 잘못된 틀, 잘못된 관 때문에. 결국엔 요거는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생각의 문제고 생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보는 눈, 어떤 관,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떤 사람 틀을 갖고 있냐. 그러면 여기에 변화가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요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거 좀 변화시키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제 틀 관 변화시키는 방법은 뭐냐. 올바른 틀, 올바른 관을요 계속 내게 뭐 하는 거예요? 각인시키면 돼.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아까 체면을 걸라고 이제 메시지를 하셨는데 요걸 어떻게 바꾸냐. 영적인 것으로 바꿔야 돼.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뭐가 들어오면 되냐?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돼서 나에게 들어온 걸 가지고 메시지라 그래요. 요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레마라 그래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뭘 찾으셔야 되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걸 못 찾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전에 강단 메시지가 나의 삶과 관계없는 한 주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한 주 딱 살아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정말 시스템을 갖춰야겠구나. 정말 인도받아야겠구나. 딱 하니까요. 당장에 딱 뭐가 오냐. 이 사단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체감하던 2, 3배, 4배, 5배의 공격을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딱 한순간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이에 생각을 막 불어넣어주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조금만요
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딱 잡아버리면요, 이 사단은요, 요거 가지고 응답받으면 안 되니까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또 메시지를 찾았어요. 아,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계속해가면서 이제 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이 응답을 받아야겠구나. 여러분, 한 주간에 눌렸다. 그럼 그 주간 강단을 자세히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그 주간의 강단이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한 주간에 내가 영적으로 뭔가 좀 힘들었다 그랬을 때 뭔가 메시지가 이게 막 확인도 안 되고 막 이러는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요, 그 메시지를 자세히 보세요.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반드시 있어요. 저는 어제도 그거를 딱 생각했다니까요. 그걸 점검했다니까요. 조금만 하시면요, 많은 게 와요. 목사님이 이런 것들 조절하고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뭐 심호흡, 분노가 났을 때 심호흡해라. 뭐 근데 저는 심호흡보다는 호흡. 그냥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기도하며 길게 호흡하고 하면서요,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안정시키는 거예요. 요거를 하시면서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건 기도라고 보거든요. 근데 호흡을 하면 기도를 하는데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묵상이 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떤가를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메시지, 여러분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성경 본문 있잖아요. 성경 본문 미리 꼭 한번 읽어보세요. 예배 드리기 전에.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보신 다음에 목사님 어떤 말씀 하실까 놓고 기도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굉장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조금만 묵상하고요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겠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고 가르칠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최면이라 그러는데, 최면을 자꾸 걸려는 얘기가 뭐냐면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내 무의식, 잠재의식에 영향을 줄 만큼 요 답을 나에게 각인시켜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잘못된 틀이 있어요. 적어보시라니까요. 잘못된 관이 있어요.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고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하는 거냐면 요 부분이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바뀌어져요. 요거는 인정만 하면 돼요. 왜냐면 내가 있는 거니까. 나에게 와 있어요. 왜냐면 내가 부정적인 생각해야지 안 했는데 과거로부터 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러는데 이게 와 있어요. 이상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냥.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게 어느 정도로 이게 정확하냐면 이게 우리 애들한테도요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거 있죠. 아니, 주은이한테 얘기 안 해주는데 눈 이상하게 뜨는 거에서 제가 옛날에 이렇게 하고 흰 동자만 이렇게 보이게 막 뜨는 거 있거든요. 주은이가 화가 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나는 이게 말해준 적이 없는데, 보여준 적도 없는데. 저는 그거 안 한 지 몇 년이에요. 뭐 한 몇십 년이 됐는데도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요, 막 뭐가 전달이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각인돼 있거든요. 영적으로 DNA적으로 각인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저희 주영이를 보면서 주영이는 누굴 닮았고 어떤 성향을 갖고 있나 이제 관찰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주영이는 제가 보니까 엄마를 좀 닮은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 어떤 습관을 갖고 어떻게 될까 이렇게 딱 보고, 주은이는 좀 저를 많이 닮았어요. 성격적인 부분 저를 진짜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주영이는 딱 보니까 엄마를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앞으로 어떻게 응답받겠냐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올바른 것을 계속 심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내가 심기 좋은 방법이 뭐냐? 자, 요거는 기도예요.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하면은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이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와요. 요건 말씀을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내게 적용시키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답을 찾으면, 그래서 요거를 나에게 계속 각인시키면 우리는 요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응답을 받아요. 근데 요 세 가지를 뛰어넘어서 가장 응답을 빠르게 오게 하는 게 있어요. 나의 삶에 전도라고 하는 축복이 적용되고 실천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 복음이죠.
요 복음이 나에게 누려져서 그 누려진 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지는 이 삶의 전도에 대한 비밀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가장 나의 틀과 벽이 빨리 깨져나가요. 현장에서 그걸 계속 본다?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잘못된 틀이 가장 빨리 벗겨져 나가요. 그 증인이 접니다. 제가요, 정말 제 틀이라는 게 이게 율법적인 틀, 복음 아닌 틀이 너무 많았는데 실제로 전도하면서요, 지금도 다 깨져나간 것 같아요. 저 옛날을 아시는 분 없죠? 저희 과거를 아시는 분, 과거를 아십니까? 저희 과거는 아주 끔찍한 과거입니다. 제가 아주 잔인한 아이였어요, 옛날에 보니까. 왜 그랬는지 몰라요. 이상하게 우리 옛날 뒷집 살면은요, 개미 있잖아요, 개미. 그럼 이상하게요, 주전자 있잖아요. 옛날에 물 끓이기도 어려운데 주전자에다 물을 팔팔팔 끓여갖고요, 개미가 엄청나게 많으면 그 물을 팔팔 끓인 물을 개미굴에다가 이렇게 일부러 확 부어요. 이상하죠. 근데 그런 애였다니까요, 제가요. 이상하게 애들하고 잠자리 딱 잡잖아요. 그럼 잠자리 그냥 놔두면 되는데 잠자리 쫙 잡고 날개를 어디까지 찢으면 얘가 날아가면서 적당히 가지고 놀면서 안 떨어질까를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요만큼 자르면 된다고 가위를 가지고 샥 잘라갖고 이렇게 딱 날리면 날다가 트루루룩 날다가 슉 떨어져. 그럼 딱 주워서 다시 트루룩 날리고. 그 어떤 친구가 딱 옆에서 이렇게 노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알코올 램프를 딱 가져왔네. 그래서 애들하고, 야, 잠자리는 태우면 머리카락 타는 냄새하고 똑같을까? 이제 그거 가지고 실험해보자고, 이제, 쭉. 너무 이제 생략. 매미를 딱 잡아갖고 매미 다리에가 실을 이렇게 연결을 막 시켜요. 그 다음에 매미가 어디까지 날고 실이 어디까지 풀릴까를 연구하고. 여러분 해본 적 없죠? 그런 아이였어, 제가.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막. 그러니까 뭐 보면, 뭐 하면은, 아주 끔찍한 거는 막 골라서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런 전데요. 이게 복음을 받고요. 이렇게 딱 하니까요. 이상하게 이렇게 사람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막 이렇게 옛날같이 못하겠어요. 뭐 이렇게 바퀴벌레 죽이는 것도 이제 양심상 이제 이거 바퀴벌레 이거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바퀴벌레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안 좋으니까 저희 집에 이게 막 손가락 바퀴벌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가끔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쳤더니 요즘 안 들어오는데, 요것도 이제 잡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너무 대범해갖고 뭐 날라다니는 거 다 잡아버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 중간중간에요, 뭔가 틀이 막 깨져나가는 거예요. 언제 깨져나갔냐? 현장에서. 전도를 통해서 영적 메시지가 확인되니까, 그렇구나. 정말 맞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사람도 안 되지 않냐? 확인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요. 특히 목사님이 성경 본문 말씀 많이 주셨어요. 그 말씀들 가지고 많이 묵상해 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는 여러분 좀 추천드리는 게 성경 구절을 가지고 좀 묵상해 보시는 걸 여러분 권유드려요.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자꾸 점검해 보세요. 자기 점검을 하시면 하시는 만큼 뭐가 나오냐면요, 영적인 다른 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언제 변하는지 아세요? 변화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기 틀, 자기관이 있는데 우리가 은혜 받고요. 우리가 뭐 하면 변화되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조금 체험하면은, 맛보면 거기서 변화가 돼요. 말씀의 능력을 맛봤다? 거기서 내 생각이 좀 바뀌어 나가요. 기도의 능력을 맛봤다? 거기서 내가 가지고 있던 불신앙이 없어져요.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봤다? 그때야 우리가 뭐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요게 없으면 자꾸 어떻게 되냐? 내 걸로 사는 거예요. 자기 걸로. 근데 우리께 만약에 정말 맞고 이게 정말 괜찮은 거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분명히 성경에 뭐라 됐어요? 오라 보여도 그 길이 사망의 길인 경우가 너무 많고, 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걸 모르고 있을 경우에 우리 굉장히 많은 걸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뭐냐면, 요한의 아들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저는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향한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또 물고기 잡으러 도망가고 그랬던 베드로를 찾아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서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확실히. 우리는요, 그리스도 아는데 확실히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히 잡으셔야 돼요. 그냥 대강 잡으면 응답도 대강 와요. 근데 언약을 확실하게 잡으면 확실하게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요, 모든 것을 시작할 때 증거부터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뭐든지 시작하기 전에 확신 갖고 가라. 성경의 증거를 보세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실제로 요 출애굽을 자기가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자기 틀, 자기 관으로 봤을 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애굽 바로 왕에게 가며 내가 어떻게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수많은 사람들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을 이끌어갖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까? 불가능하다 그랬다니까요. 근데 맞잖아요. 모세 말이 인간적인 말로는 맞거든요. 여러분 보고 갑자기 여기 있는 아파트 단지 사람들 다 끄집어내 갖고 옆 동네로 이사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내쫓아버리고 이사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상식으로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부분을 딱 가지고 하나님이 딱 찾아오셔갖고 모세에게요 제일 먼저 얘기하시고 제일 먼저 심어주신 게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 특히 출애굽기 3장 전체에서 얘기하시는데 피제사 요거 드리러 가라. 요 피제사의 언약을 가지고 가라. 내가 요거 가지고 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오른손을 네 가슴에 넣어봐라. 빼봐라. 문둥병이 일어났다가 문둥병이 없어졌다가 이래요.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돼요. 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돼요. 막 능력을 보는 거예요. 물을 부어봐라. 막 피가 돼요. 뭘 딱 체험하냐면요. 요 피제사 언약을 갖고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뭘 갖고 가요? 확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원하신 게 뭐냐? 나에게 오늘 뭘 붙잡기 원하시냐? 여러분 왜 오늘 교회 왔습니까? 저는 교회 와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왜 예배드리러 와야 돼요?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 전체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자 하시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성경 전체를 앞만 봐도요. 아, 그렇구나.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니면서 제가 제일 못 봤던 이유는 뭐냐면 얘기 사건들은 많이 왔어요. 요셉 이야기, 다윗 이야기, 뭐 골리앗을 이긴 사건만 봤어요. 근데 그 사건만 봤지 그 사건 뒤에 있는 걸 못 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이전에 역사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적 축복과 영적 배경은 못 봐버리고 이것에 대한 확신을 못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주신 영적 축복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셔야 돼요. 나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메시지 하려는데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냥 이름인 줄 아세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바로에게 잡혀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낸 이름이에요. 나에게 와있는 어떤 저주도 저주되지 않게 하시고 그 저주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이름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출애굽 사람들에게 뭘 확인시킨 거예요? 너희들이 잡혀있는 그곳에서 출애굽 나오기 위해서는 피제사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오늘도 그리스도 피 언약 붙잡아라. 내일도 피 언약 붙잡아라.
우리는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매일매일 우리가 그리스도 매일 외치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한순간이라도 없으면 절대로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날마다 머물러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없이는 나에게 와 있는 저주, 재앙, 영적인 대물림, 감원에 와 있는 영적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뭐예요? 요거부터 하겠는 거예요. 나의 시작을 항상 그 정식기도할 때 나만이 누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감격이 어디서 오냐? 성경에 약속된 사실을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딱 예배 딱 들으시면서 말씀 들으시잖아요. 맞아. 목사님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사람들은 저주재앙에서 나왔다는데 나에게 와 있는 이 벽은 뭐고 나에게 와 있는 저주재앙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 부분이 와 있사오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와 있는 불안 우울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을 사실로 믿잡고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는데 나에게 뭐라고 오는 거예요? 응답으로 성취로 오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아니냐?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으로요 내 것으로 딱 잡을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근데 뭐가요? 요게 더 큰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틀, 내 기준, 내 벽이 더 커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만이 뭘 통과해요? 은혜만이 요 벽을 통과해요. 은혜 받으면 이게 딱 통과가 돼서 내게 와요. 근데 은혜 받은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 은혜는 나에게 왔는데 그 은혜 온 것을 계속 내게 머물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지속해서 체험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비밀을 얘기한 거죠. 보세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이 기드온이 제일 먼저 뭐 하냐면은 하나님이 딱 보니까 가장 기뻐하신 게 이 우상이 거기 있잖아요. 그 우상을 이 사람이 막 치우는데 막 공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이제 천사를 보내서 이제 자기 지도자로 세운다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는요, 요거를 이제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뭔가를 얻으려고 그랬어요. 기도는요, 양털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가장 먼저요, 확신 가지고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할 것이 있어요. 이 기도는요, 자기가 사역을 할 게 아니라 먼저 할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냐.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면계약을 놓고요, 정말로 기도하시는 비밀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면계약을 붙잡으시라니까요. 저희 그 고모님이 그 고졸에다가 얼마 전에 이제 장로님이 되시긴 하셨는데, 고졸에다가 옛날에 이제 서울에 처음에 올라왔을 때 옷 이제 만드는 공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데서 일했었어요. 이제 20대 초반에. 그래갖고 와갖고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연락이 뚝 끊겼는데 이제 남편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해갖고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저희 이제 목사님이 이제 연결해갖고 이제 복음을 만나갖고 이제 복음 운동하는 이제 그곳에 온 거예요. 근데 첫째가 약간 자폐가 이제 좀 심해요. 그래갖고 그 친구 때문에 이제 더 복음을 붙잡게 되고 그러면서 완전히 복음의 제자가 됐는데, 딱 저한테 어저께요, 문자를 딱 보낸 거예요. 문자하고 사진을 딱 보냈어요. 그러면서 유옥분 이렇게 해갖고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취득 있죠. 그걸 쫙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 랩넌트 사역을 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부분 놓고 기도해달라 이렇게 딱 왔어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굉장히 어려운 것도 많고 그런데 이분이 뭐가 있구나? 이면계약이 있구나. 제가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뭘 얘기 드리고 싶냐. 우리가요, 먼저 할 게 있다니까요. 확신부터 가지셔야 돼요. 요거를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확실히 하면 돼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맨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확실하지 않은 거 갖고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 갈등 저 갈등 하다가 많은 걸 잃어버리는데, 요거를 할 때 우리 관이 바뀐다니까요. 우리 틀이 바뀐다니까요. 언제 바뀌어요? 언제 벽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것이 내게 들어와 버렸을 때 딱 무너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아둥바둥 먹을 것만 위해서 살다가 내가 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때문에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저희 고모님이 그런 분이요, 자기 아예 자폐하다 뭐 이런 거에만 잡혀 있어갖고 세계복음화다 이런 거 없으면 원장 자격증 뭐하러 땁니까? 그거 뭐하러 합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유 있는 하나님의 이면계약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응답을 주시겠다, 아멘 하고 제가 기도하겠노라고 이렇게 딱 또 문자를 보내줬어요. 저희가 이유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요, 강단의 말씀을 가지시고요, 오전 오후의 말씀을 가지고 요 오전 오후 메시지만 해도 괜찮아요. 기도처럼 혹시나 못 보셨다 하더라도 계속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많은 분들이 말씀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왜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게 우리가 체험 못한 은혜와 맛을 못 보면 이게 얘기가 틀려져 버린다니까요. 할렐루야? 아, 이거 너무 예쁜데요, 근데. 예, 저게 이제 저희 박사님을 좀 닮은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고집이 좀 세요. 자, 성경에 보니까 애쓰다가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뭐부터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요, 완전 기도에 올인해요. 확신부터 갖고 하나님 주신 뭔가의 다른 걸 갖고 시작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먼저 누릴 것이 있고 먼저 붙잡을 것이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이 우선순위를 절대 안 바꿨어요. 다니엘은요, 어느 정도까지 했냐? 죽는 줄 알면서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죽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다. 증거를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증거 붙잡은 대로 확신한 대로 응답하셨죠. 뭐 기도 응답은 세 가지로 오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즉시 주시기도 하시요, 응답을. 즉시 주시는 응답도 있어요. 근데 즉시 주시는 응답보다 다른 응답들이 많죠.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 주시냐? 무응답도 있더라고요. 빨리 응답을 안 줘요. 근데 그 무응답을 놓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 거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얘기 드리기 좀 이렇게 부끄러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좀 메시지니까 얘기 드리면, 제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요,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막 응답이 없어갖고, 막 하나님 앞에요, 막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막 그랬어요. 응답을 주세요. 근데 제가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답을 딱 주신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는 게 0.001%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거 내려놓을 때까지 응답을 안 주세요. 그래서 그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0.001%도 내가 내려놓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셨어서 하고 딱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이후에 다른 데서 응답이 와갖고 경제가 딱 채워지는 거죠. 저는 이게 재밌는 걸 이제 확인하는데, 하나님이요, 이게 무응답도 계획이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응답은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요, 시간표를 두고요, 차근차근하게 응답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큰 그릇이라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많이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확신 가지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분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거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신 게 뭐냐면, 요거 회복시킨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네가 이걸 아느냐? 왜 예수님이 오셔갖고
제일 먼저 질문한 게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질문이에요. 뭐가 너의 가장 우선순위냐? 뭐가 너에게 가장 중요하냐? 지금 주님이 오셔갖고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뭐를 가장 사랑하냐? 뭐가 너의 가장 큰 관심이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 성경뿐만 아니라 저는 저 인생 살면서 그걸 너무 많이 체험해요. 여러분 돈 없어갖고 사람들이요 막 이렇게 하는데 돈 없어서 사람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자살하는 사람이 돈 없어서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 정말 있겠죠. 근데 이미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혹시 돈 없어서 그 사람 주변에 아니면 그 사람 개인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축복이 있었다고 목사님 얘기 드렸죠.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암에 딱 걸렸는데 그냥 순식간에 간다니까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 받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라고 계속 고백했는데 주님은요 지금 나에게 이 은혜, 이 축복 주님 왜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사랑 안 하니까 물어봤어요? 질문한 이유가 있잖아요. 네가 요거를 가장 먼저 하냐? 네가 이 축복을 가장 먼저 누리냐? 왜 그래요? 베드로가 요거 보기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대답할 때요 이 땅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요. 제가 딱 가보니까요. 제가 제일 현장에서 충격받았던 게 뭐였냐면 저쪽 당국의 현장에 딱 갔는데 그 당국의 현장 놓고 제가 또 전 기도 제목이 딱 바뀌는 게 뭐냐면 진짜 기도해야겠다. 그 현장을 놓고. 왜냐면 제가 여태까지 현장 캠프도 하고 사역도 많이 하고 많이 했는데 모든 사역과 모든 그 부분에 그 현장을 놓고 더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열리는 게요. 그 당국의 지역을 쭉 갔는데 제가 왜 거기를 전도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냐면 우리 상담을 했던 그 가정 그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아내는 신기가 있어서 막 이렇게 갈등하고 있다가 남편은 천주교 다니고 있는데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제 집에다 신당 차려놓고 이제 무당이 돼갖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이 귀신이 같이 못 살게 만들고 이혼하게 만들고 이혼해갖고 딸 데리고 딱 집에 딴 데 갔더니 거기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딸을 겁탈해버리고 막 이러면서 완전히 이제 그 아내는 나중에 자살해버리고 완전히 집안에 문제 생긴 거예요. 불신자 상태 그대로 왔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그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왔는지도 모르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갖고요. 당신 집안의 문제 왜 왔는지 아니야. 당신 집안의 문제가 뭔지 아니야. 당신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했는지 아니야. 당신의 지금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다. 영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것이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교회 다녀서 알지만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 되지 못했고 영접하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다. 이 그리스도를 딱 전달해서. 근데 제가 그날 그리스도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제가 그날 느낀 게 뭐였냐면 제가 여태까지 현장에서 복음 많이 전했는데요. 그날만큼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나온 적이 없었어요. 복음이 선명하게 나온. 불신자 상태하고. 제가 그때 그 부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장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없어서 죽어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요.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힘이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이 없어요. 어느 정도 없냐면 그리스도를 일주일 동안에 내가 말해주는 사람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해갖고 내가 생명 살리는 이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데 많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생명운동을 이렇게 제가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나를 통한 생명운동이 지속적으로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을 저에게 해봤어요. 최수근 목사의 아들 시녀가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만약에 내 앞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그 질문 들었을 때 뜨끔하지 않았겠어요? 딱 뜨끔.
물고기 잡으러 도망왔는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면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물고기 잡고 있냐. 이제 이거를 돌려서 얘기하시는, 예수님 직접 얘기하시고 꾸짖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니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마다 반석과 같이 되게 하였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완전 무너질 것이다. 내가 천국 예수를 줄 건데 하늘에서 또 땅에 맨 것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하나님이 완전 보좌와 통하는 축복을 주시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약속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은 부인했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이요 나타난 거예요. 그래갖고요 질문한 거예요. 네게 어마어마한 내 영적 축복 줬다. 네는 어마어마한 거 갖고 있다. 근데 너는 나에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분명히 우리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1절 2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는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내가 집중이 안 돼요. 내가 안 드려져요. 이 부분을요 얘기한 거예요. 확실히 우리는요 요걸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가 된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이제 은혜 받고 힘을 얻었을 때 딱 언제냐면은 제가 문제 왔을 때, 영적 문제 시달렸을 때예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시달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저는 요래요. 제가 시달려갖고 약간요 이게 막 이상한 행동하고 죄짓고 자꾸 시달려갖고 너무 힘이 들 때마다 그 힘이 들었을 때요 요 축복을 사용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힘이 들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의 이 영적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이걸 해결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아니지만 요거를 바꾸셔서 축복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시작한 지 벌써 이제 꽤 됐는데 하나님 많은 것을 바꾸셨어요. 그 저는 지금 요즘 들어서 이제 새롭게 제가 기도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 이제 교회 와갖고 제가 이제 교회 오면은 하나님 앞에요 기도를 합니다. 혼자서. 일을 하기 이전에 기도를 해요. 한 2, 30분 정도는 쫙 충분히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서요 요걸 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목회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이 지역 살릴 수 있는 게 뭘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한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게 집중해, 하나님께. 그러니까요 오늘 보세요, 요게 보여지는 거예요. 시대적 명령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해야 될지요? 주님의 명령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 그때부터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어린 양을 먹이라. 수많은 어린 양이라는 거는 새신자도 포함이 되죠. 영혼이 새롭게 태어난 새신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도 어떻게 보면 어린 양이죠. 그런 후대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후대들이 예레미야 에가서 4장 1절부터 5절 보시라니까요. 완전히 이 후대들이 어떻게 돼요? 정금이 변할 수가 없는데 변하고요. 이 아이들이 입천장이 말라 떡을 떼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지금 시대에요. 아이들에게 떡을 떼줘갖고 이 어린 양들, 렘넌트들에게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진짜 기도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렘넌트들한테 말씀이 안 들어가고 복음이 안 들어간다면 앞으로 미래가 없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런 거예요.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양심적으로 우리 교회 애들 일주일에 한 번은 다 만나서 얘네들에게 주간 중에 다시 확인하고 복음 주고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제가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네들이 요 나이 때 복음 안 들어가면 누가 복음을 주겠냐? 요 나이 때 기도 체험 안 하면 언제 기도 체험하겠냐? 요 나이 때 말씀 능력 못 보면 얘네들 언제 보겠냐? 어릴 때야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예배 여러분 놓고 기도하자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렘넌트들이 예배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거 놓고요 진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중고등부에서 대학 청년부들이 정말 말씀 듣고 기도하고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 요게요. 들어가도록. 먼저 들어가게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영적 순서가 있어요. 어떤 순서가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요, 일이 먼저 나가면 안 돼요. 신자는요, 요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순서가 일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게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일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그 순서가 바뀌면 나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건 안 변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가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시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안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 먼저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먼저 찾는 거예요. 신자는 요 순서 바꾸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부터 받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부터 얻겠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광고에서도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이런 예배들도 있지만 화요일에 이렇게 그러니까 메시지 듣는 시간이 있다. 이런 시간이 있을 때요, 오셔야 돼요. 오셔갖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처럼 말고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은혜 받고. 지금 우리 이쪽에 15, 16단지 이쪽에 이제 예배 안 되고 구역 예배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직접 가려고요. 제가 직접 가서 이제 같이 이제 예배 시간 맞춰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기도도 하고 정말 지역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응답도 찾아 나가고 좀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우리 중계구역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뭐가 돼야 되냐면 주님의 명령 요거 어린 양을 어떻게 먹어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힘 얻으면요 아이들에게요 전달이 된다니까요. 나의 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게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은혜 받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조금만 이렇게 시작하시면 당장에 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어떻게 칩니까? 친다는 거는 뭐예요? 곁길로 가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는요 수많은 시스템이 있고요 수많은 응답이 있어요. 여기에 절대 빠져나가시면 안 돼요. 내가 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목사님이나 저나 계속 우리 성도님들한테요 중직자 대학원 하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치는 거예요 여러분요. 친다는 건 뭐냐면 잘못된 길로 나가니까 뭐 이렇게 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길로 가면 응답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길로 안 오고 자꾸 딴 길로 가면 어떻게 되냐? 그거는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건 말씀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 그리고 저희 같은 주의 정도는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도 꼭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확한 예배 시스템, 정확한 응답 시스템이 있는데 얘네들이 안 나오고 예배 안 나오고 이런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짜로 기도하면서 이 칠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친다는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바운더리를 벗어나고 양이 있어야 되는 양의 목장 우리를 벗어나 버리는데 그냥 놔두면 됩니까?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어요 그냥 양은요. 왜냐면 양은 눈이 나쁘기 때문에요. 이게 분간을 못한대요. 거리 조절 못하고 이게 양이에요. 옛날에 제가 그래서 레밍즈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 뭐예요? 약간 사실 레밍즈 그 쥐를 얘기한 건데 약간 그게 게임이 뭐냐면 한 마리 쥐가 나오면 그 쥐가 첫 번째 쥐가 나오면 그 쥐가 가는 길 다 따라가요. 그러면 이상한 길로 죽는 대로 가면은 이게 다 죽는 거야. 근데 이상한 이제 목적지 올바른 목적지로 가면 다 똑같은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게임이었는데 저는 지금도 그게 참 많이 이게 생각이 나요. 왜 그러냐면 그거거든요. 진짜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내 구역,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정말 응답받고 하나님 역사를 보는 사람이 되겠다. 그 사람이요 시스템이 딱 돼갖고요 딱 서 있으면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기 원하시는 거예요. 채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은혜 받을 수 있고 모일 수 있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요걸 하려고 그러니까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하니까 안 돼요. 기도로 돼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시스템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시스템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냐? 어떻게 응답 같이 받아야겠냐? 그러면 여러분도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답이 맞다라고 하면은 제가 같이 수용해서 같이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자꾸 영적으로 나를 채워야 돼요. 나는 그냥 놔두면 나는 어떤 존재냐? 자꾸 옛날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이런 잘못된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보다는 다른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필경 내가 맞다라고 했는데 사망의 길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그곳에서 망하게 하고자 하지 않으세요. 결론입니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사람이 뭐만 알아주시면 되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충만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그래서 강단 잡고 기도한다? 제일 인도받는 분이에요. 강단 잡고요, 계속 기도해보세요. 이번 한 주간이 강단 메시지를 계속 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해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현장은요, 에베소 6장 12절처럼요, 완전히 이제는 죽어있는 거예요. 잡혀있어요. 불신자는 100% 마귀에게 잡혀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불신자의 모든 것이 여기서 나와요. 그 생각과 틀과 간이. 그러면 불신자는 결국에는 어려움이 어느 날 온다니까요. 괜찮아 보이는데 어느 날 어려움이 와요. 제가 어느 집을 지난주에 사역을 갔다 왔는데 굉장히 괜찮은 집이에요. 근데 애들도 참 괜찮은 애인데 애가요, 학교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맨날 엄마한테 가서 엄마 학교 가기 싫어, 엄마 학교 가기 싫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힘드시잖아요. 힘이 드니까 엄마도 너무 힘이 들어서 진짜 막 우울해지고 막 극단적인 말도 하고 극단적인 행동도 막 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나타나는 거죠. 내가 그래야겠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눌리면 그렇잖아요. 막 극단적인 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사단이 현장을 잡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해야 된다. 그래서 누구에게 우리가 맡겼냐면 나가서 싸우라. 누구에게 맡겼냐? 우리 신자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싸울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로 확실히 무장돼서 그분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힘을 얻는 사람, 하나님 주신 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앞에서요 그걸 딱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기도요 이렇게 딱 하는데 딱 기도를 하는데 어떻냐면은 또 중요한 기도만 이렇게 딱 하는데 사단이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이렇게 그냥 딱 이렇게 묵상으로 딱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자꾸 눈만 감으면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눈 뜨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다시 이제 기도에 집중하려고 딱 한 다음에 다시 눈을 감았는데 눈 감으니까 자꾸 졸리고 막 그런 거예요. 막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이상하다. 그래갖고요 그때부터 이게 사단이 날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구나. 그래갖고요 예수 이름을 사용했어요. 지금 권세 많은 주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나의 기도를 방해하고 내가 하나님 누리는 거 묵상하는 걸 방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는 걸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 많은 주 예수 이름을 결박될지어다 하고 기도했어요. 기도가 잘 돼요. 그럼 아세요? 사단이 기도도요 어마어마하게 막아요. 여러분 찬양하는 거 어마어마하게 막아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은혜 받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은혜 받는 거 막으려고 지금도 어떤 방법이라도 쓴다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보세요. 우리 여기 박성희 선생님 계신데 남편이 하나님 앞에 딱 돌아온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남편이 하나님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영적 축복과 영적 길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영적 길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부어주시는데 내가 영적으로 그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과 강한 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역사 응답이 내게 그 은혜가 만약에 없다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 돌아오는 시기, 돌아오는 시간표, 돌아오는 게 어마어마하게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요 놓고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힘, 기도, 영적 비밀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걸 내가 시스템으로 딱 갖고 있으면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오래된 뭐가 있냐면 요 벽 속에서 이 목사님이 오늘 얘기하다가 얘기 안 하신 부분이라고 좀 생각되는 건데 요거는 좀 굉장히 깊은 건데요. 제일 저는 무서운 벽이 뭐라고 보냐면 요 벽이라고 봐요. 불신앙의 벽이 있어요. 안 믿는 게 있어요. 아니 못 믿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언제 깨트릴 수 있냐? 나도 모르고 있고 나도 못 보고 있는 불신앙,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발견되지 않으면 절대 치유 안 돼요. 우리는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저를 볼 때 진짜 기적이에요. 저 같은 인물이 정말 지금도 저는 제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은혜 못 받으면요 뭘 해도 안 돼. 막 뭐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진짜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많이 쓰겠어요. 저 요즘 굉장히 뭐 하더라도 기도한다니까요.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실수해도 더 기도해요. 그래서 찬양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어느 정도로 막 사람이 막 무너져 있었냐, 막 잘 안 되냐면 이런 거 하나 만들기도 막 귀찮아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진행해요 요즘요. 근데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래서 현장도요, 제가 현장 많이 열어야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요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서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나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아주 겸손하게 혹시라고 했는데 함께 하시면 확신을 갖고 분명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전도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정복 안 되는 현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이 부분만 발견해버리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누리는,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현장 살리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하고 결단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앞에 내가 전도 현장에서 받은 응답, 내가 기도 응답 받은 거, 내가 정말로 말씀 성취 받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본 거를 더 많이 증거드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게 결단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받는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래서 이번 주간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했는데 원수까지도 화목해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데, 저는 그 말씀이 딱 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너무 크다. 어떻게 원수가 돌아오냐. 그게 하나님 능력이다. 그러면 원수 같은 사람 있습니까? 주변에? 혹시? 해결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요? 그분들 놓고도요 응답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응답 누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그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